네, 10월 26일 목요일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도 5장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유난히 그러므로가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을 잘 알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텐데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들에게는 그러므로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베소서 정도 분량의 편지를 만약에 편지 봉투에서 꺼내면 대부분은 단번에, 한 번에 전부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이 편지를 나누어서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 전체의 내용이, 심지어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5장의 내용과 같이 실천을 하자가 되어야 하는데 당장 4장의 말씀도 4일 동안에 그렇게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으니 기억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랑의 편지를 바울이 여러분 개인에게 개인에게 쓴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분명히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은 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4장을 짧게 정리해보고 이제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의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부르신 뜻대로 성령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우는데 애를 쓰자고 권면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허망한 것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우리가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이젠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준 이후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해서 또다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사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위해서 용서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희생하는 일이 조금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우리가 반드시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이단들의 공격에 대처를 하지 못하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자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성도들 간의 일치와 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분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연합을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교회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고 불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사랑의 말로 연합을 이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킬 때 사단은 그 모습을 보며 분명히 기뻐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한다고 이제 5장 3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며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의 순종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행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자들이 바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인데 곧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는 성도들이 헬라 여신 아데미를 수호신으로 모시는 일이 많았는데 풍요의 여신으로 간주되었던 그 아데미에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을 잘 보면 꼭 이런 성적인 향연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도 음행이 자행됐던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여러 차례 다른 이방의 신들은 입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하고 또 그들의 제사 방식에 대해서도 일체 말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구약을 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12장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을 걱정하며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바울은 3절에서 결혼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들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정욕적인 모든 탐욕을 가져서는 안 되고 심지어는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들, 희롱의 말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는 오히려 그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들, 부드러운 말들, 또 친절한 말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양보하면서 살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하고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 무시를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또 업신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친구들은,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느냐고 말이죠. 그렇게 살면 무시만 당하고 업신 여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6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러한 모든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7절에서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의 무시와 업신여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에 속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은 이 진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순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때에 진노의 자녀들은 비록 우리를 업신 여기게 되겠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후의 심판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멸관을 쓴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결단코 우리들을 더 이상 업신여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준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면서 빛의 자녀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빛으로 나온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은밀히 행했던 부끄러운 것들, 책망을 받을 것들을 왜 아직도 행하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빛으로 인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왜 어둠으로 돌아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그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11절에 보니까 이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그만 참여하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여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고,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자녀로서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좀 하고, 속이기도 하고, 승진을 위해서라면 상사에게 아부도 하고, 비위도 맞춰야 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우리가 주어야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야 하니까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말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의도하지 않고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답게 착하게 진실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얼마나 많은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게의 문도 한번 닫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술과 약에 의존하고 있다면 한번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께 나와 진실하게 도움을 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지 우리가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아직 빛이 미치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 아주 작지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전달되어져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지는 것에 이바지 않은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그리고 도전을 주시는 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세상에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세상은 업신여길지라도 세상의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살지 않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은 모든 이 땅의 날들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셔서 참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과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제자훈련, 1대1 인도자반, 임직자 교육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폴 페스티벌을 위해 또 선생님들, 또 봉사자들,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가족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에 기도하는 남아공의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과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지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분과 재정과 또 관계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